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는 하지만 이 묵상이 골방에 앉아 깨닫고 멈추는 일이 될까 걱정입니다.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일 것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움직이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말씀의 능력임을 알고 오늘도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내 삶에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외우고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마 항상 기뻐하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개역 개정 우리 한글로 보는 성경에서는 가장 짧은 구절이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하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어서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까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바울이 어떤 개인에게 준 사적인 수첩 속의 좌우명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개인이 잘 지키면 되지 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그 공동체를 향한 지침의 한 복판에다가 이 말씀을 넣어 놓았다는 거죠. 이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저는 작게는 한 11가지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나타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본문들 다 살펴보면 그 중에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 혼자만의 영성,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본문을 한눈으로 한번 볼까요? 11가지 공동체를 향한 지침,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라. 예, 수고하고 다스리며 훈계하는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공동체 내부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는 13절의 말씀. 그리고 14절에는 네 가지의 훈계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게으른 사람들, 게으르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훈계하라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공동체에 짐을 지우는 이들을 바르게 바로 잡으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14절의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환난이나 고난으로 낙심한 자들의 마음을 돌보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의 손을 잡아주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서로의 다름 또 부족함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해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사적인 보복 금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좋은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복음 안에서 기쁨을 나누라는 뜻.
공동체가 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말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를 고백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영적 분별과 악을 멀리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딱 정리할 수도 있지만 조금 나누어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형태라도 버리라 라는 또 네 가지의 말씀이 더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게는 14가지의 공동체를 향한 지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 중요하고, 오래 참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악으로 선을 이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본문을 16절, 17절, 18절만 생각하면서 개인의 어떠한 영성으로 중요한 영성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앞에 지침들, 공동체를 향한 지침들은 왜 지워버렸을까? 기억에서요. 성경에서 지운 건 아니죠. 기억에서는 왜 그걸 말하지 않을까? 여러분, 바울의 본래 의도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공동체의 관계망 안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집안에서 골방에 앉아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어떤 영성, 개인 영성으로만 이 본문을 그렇게 선별해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을까? 서구 개인주의적 영향으로 보게 되는데요. 결국 성경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읽는 것, 복수를 단수로 읽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내면화의 경향입니다. 공동체적인 맥락을 지우고 앞에 것들은 너무 귀찮잖아요. 귀찮다고 하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자에 대해서 공동체 내부의 화목을 위해서 게으르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오래 참고 악으로 갖지 않고, 이런 거, 외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냥 신앙은 내면에 잘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개인 영성으로만 읽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영적 분별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감동의 양심의 소리에 즉각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유기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함께 한 몸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기체적인 의식을 가지고서 지도자, 강한 자, 약한 자, 게으른 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랑 잘 맞는 사람만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나랑 다른 사람은 하나다라는 생각 안 하려고 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공동체의 유기체적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성령께 민감해야 되는데, 내 안과 공동체 안에 주신 감동에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별력과 거룩함의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문화나 이기적인 욕망이 공동체에 침투하면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선인지 분별하면서 악은 형태조차 거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 여기에 대해서도 결단이 자꾸만 주저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말씀하고 있는 이 교훈들을 잘 지켜내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유기체라는 의식, 성령께 민감한 것, 영적 분별과 거룩함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적용해 봅시다. 먼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어,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즉각 순종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일들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는 리더들을 격려하고 약한 지체들의 손을 잡아주는 동행의 관계를 만드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적용이다 생각합니다. 결단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 자신에게. 나는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는 약한 자를 품고 지도자를 존중하는가? 아,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악을 선으로 갚는 정말 강력한 대조군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 네, 그렇게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돕고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그 일상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악을 멀리하고 서로에게 좋은 일을 힘쓰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